마태복음 11번째 시간 천국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육지승 어린이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기를 사려고 3년간 용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50만 원. 그런데 그 돈으로 칠곡군에 계란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칠곡군에 기부한 이유는 자기 주변 지역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칠곡군에 특별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기부한 이유는 자기가 계란을 좋아하는데 계란 먹고 어르신들이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0만 원으로 계란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순수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따뜻한 선행들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은 대한양계협회에서 칠곡군에 계란 200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승 어린이에게 20만 원 상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금 역시 계란으로 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사연을 들은 칠곡군에서 일하는 주무관이 육지승 어린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승 어린이는 TV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한 손길, 기부의 손길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의 선한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의 출발은 육지승 어린이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된 거죠.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게임기, 그것에 대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게임기도 갖게 되었고, 물론 더욱 기쁘게, 더욱 아름답게, 더 칭찬받고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전까지 용돈이 일주일에 5천 원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10,000원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수지 맞았죠.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점심에 대한 권리 포기, 내려놓음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었을까요? 아니죠. 더 기쁘게, 더 풍성하게 뿐만 아니라 더 오래도록 기억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내려놓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려놓음, 권리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 버려두고는 내려놓음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그물 소중하지 않습니까? 배 더 소중하죠. 아버지 말할 것도 없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더 가치 있고 선한 일을 위해 잠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손해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볼 텐데 마태복음 19장에서 내려놓았던 그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어쩔 때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주일마다 작게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은 더 희생하라, 더 헌신하라, 더 천국만 바라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하늘을 선택하면 땅이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겨냥하라, 땅이 덤으로 얻을 것이다. 또한 바다색은 하늘색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왜 파랍니까? 하늘이 파랗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늘을 선택할 때 땅의 삶도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내려놓으라,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다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회에서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유지했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으면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지도 못할 뿐더러 빈 무덤, 기독교의 역사의 부활이라는 빈 무덤의 사건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포기하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이 요구할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요구가 먼저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주님이 먼저고, 전도가 먼저고, 봉사가 먼저가 되라는 거예요. 사업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로 살 때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삶이 아니라, 손해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수지 맞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지만 베드로 여전히 아내가 있어요.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어요?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자기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계세요.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주님을 따르라.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오히려 꾸짖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요구가, 주님의 일이 내 인생에서 첫 번째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경험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라 아무리 말해도 그게 좋은 것이다, 그게 수지 맞는 일이다,
그게 손해가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강조해도 안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뜻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저기 있는 저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늘 천국을 경험하기를, 천국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순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순종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적겠죠. 또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순종을 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대한 경험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왕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지. 주여,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한치 앞을 몰랐는데, 아, 이게 좋은 것이었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분명히 맛볼 수 있고 또한 순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순종하는 삶이 커져갈 때 천국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완성되어질 천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두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고기 잡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리고 낭패하고 실패해서 그물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배에 올라서 다시 말합니다. 깊은 데로 다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됩니다. 아침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호수에서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못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베드로 어부 인생 가운데 고기를 찢어지도록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니까 이성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 아침에 그것도 깊은데 그것도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걸이요? 그동안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적,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말하니까 갑자기 내려놓고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따지고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 주님이 왕이 되시면 훨씬 더 좋구나. 그게 천국이구나. 내가 한 치 앞을 모르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는 그걸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원래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나의 제자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승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5,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는 거예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흥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단순히 술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결혼식이 그냥 안 좋게 불미스럽게 끝날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 기적의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르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경험한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가죠.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면 내려놓을 수 있고 경험하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경험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 텐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살 건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자, 그런데 어떤 순종이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마태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두 가지 권면합니다. 두 가지 순종합시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합시다. 먼저는 배우고 듣고 받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겠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주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천국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순종인데 배우고 듣고 받는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에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몰라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아시고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를 때가 많아요. 또한 알아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순간 천국을 경험해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천국을 경험해요. 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글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지 전혀 몰랐대요.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걸 이제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대로 들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앞에 말씀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가르침은 성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상이 불신자이기보다 성도겠죠. 그에 반해서 복음 전파의 1차적 대상은 누구일까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요.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건 복음 전파입니까? 말씀 가르침입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복음 전파, 둘 중에 언어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잘못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대로 다 사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쑥스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몰라서 회개합니까? 알잖아요.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게 됩니까, 잘? 겸손하라, 됩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나이가 많으셨을 때,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모든 걸 은퇴하셨을 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질문했대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 대표기도 이옥주 집사님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왜 울컥하죠?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성령이 사로잡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더 나아가 치유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순수해요. 그냥 늘 입 빨린 말처럼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울컥거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함께 나도 울컥거려요.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냥 화려한 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이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진실되고 훨씬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도 받아야 되지만 회개도 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그렇게 들어놓고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 뜻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주 뜻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이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걸 자꾸 경험해야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움켜잡아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자꾸 망쳐버려요. 천국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왕 되신 주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말씀 사역만 있지 않으세요. 말씀만 있었다면요, 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말씀만 듣고 따라왔을까요? 말씀만 전했다면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지 않아요. 유대인만 쫓아오지. 허다한 무리가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능력 사역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아픈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삶이 아픈 분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도 나오고 회개하려고도 나오지만 또 하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도 나오십시오. 주님은 고치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도 전파할 수 있고, 여러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빨리 장로님들이 생기셔서 새벽 기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려니까 죽겠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죽어도 전하는 건 기쁨인데, 장로님 세워지면요, 저는 강단을 그분에게도 할애할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어요. 구역장님들 코로나 끝나면 더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구역을장을 하면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구역원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구역원들은 다 졸고요, 구역장님만 신나요. 구역 예배 가보면. 왜 그럴까요? 가르칠 때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엄마가 돼봐야 아이의 기쁨을 알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경험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 능력을요, 주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교회에도 주셨어요. 교회에만 주셨습니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 나에게라고 읽으십시오. 우리 국제한문중의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 말씀 믿는 나에게는 이라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나에게도 주님은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서도 천국을 경험하지만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더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왕대심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한문중의 모든 성도님들은 받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약한 사람들, 많은 병든 사람들 다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침은요,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병이죠. 간질하는 자, 정신병이죠. 중풍병자들, 육체적 병이죠. 영혼육을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되십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올라간다 해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의미 있는 글이더라고요. 사람 몸하고 자연의 생김새가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몸을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런데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구가 어떻습니까? 5대양 6대주죠. 사람의 몸의 수분이 전체 몸의 70%라고 합니다. 지구의 물의 비율이 70%래요. 팔다리를 앞에 사지로 구성되었다 그러죠. 우리 사지. 1년이 4계절이죠. 사람 몸에 12개의 대관절로 구성되어 있대요.
뭐 고관절 이런 거 비롯해서 12개의 대관절. 1년 한 해가 12달이죠. 몸에 365개의 경혈로 구성되어 있대요. 경혈. 1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한의사가 책을 썼는데 멋진 것 같아요. 멋진 발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모델은요, 우주예요. 우주를 누가 채울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말은 사람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어떤 부자에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에게 물어봤다잖아요.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좀 더. 이 땅에는요,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어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쾌락, 더 쾌락, 더 쾌락.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천국의 삶, 영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은 어느 정도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 내려놓음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희생도 손해도 아닙니다. 반대로 복된 삶이요, 영웅의 삶입니다. 내려놓음을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위해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복음 앞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고침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나라 영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의미를 잘 배우고 복음 앞에 잘못 산 거 회개하고 무엇보다 약한 거, 병든 거, 잘못된 거 고침받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